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이 사교에 오면 제일 많이 듣는 키워드가 있어요. 청년. 청년으로 이 앉아 계시고 청년 못지않은 젊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른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여전히 청년이시네요.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왜 어른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인사를 안 하세요?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세요. 시작. 네, 여전히 청년이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가 앙숙이라는 사이를 알고 계시나요? 1300년경 14세기경이죠. 영국이 프랑스의 땅을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을 몰아내고 땅을 되찾으려는 프랑스가 1347년부터 1453년까지 100년 동안이나 싸워서 그 전쟁을 100년 전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하루도 쉬지 않고 싸운 건 아니에요. 휴전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이 오랜 기간 동안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영토 전쟁이 벌어졌죠. 여러분 잘 아는 지안 다르크가 이 프랑스를 구한 영웅이었죠. 그래서 100년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이 100년 전쟁의 초기 일이에요.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을 해서 진격 그리고 또 진격을 했습니다. 근데 칼레라는 곳에서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11개월이나 거기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용감한 칼레의 시민들이 11개월을 성 안에서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 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고립되고 양식이 부족하게 되면 장기전이 될수록 불리하죠. 그래서 끝끝내 버티다가 11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칼레 성은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영국은 이 칼레 성을 정복하고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이겼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11개월이라는 시간은 사실 엄청난 시간입니다. 진격하고 또 진격하고 정복하고 계속 전진해야 하는데 한 성에서 머물러서 11개월이나 전투를 벌린다는 것은요, 지키는 쪽이나 공격하는 쪽이나 굉장한 출혈이 있게 되는 거죠. 전략이고 전술이고 모두 엉망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복을 했지만 화가 난 에드워드 3세는 칼레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항복을 하면 신사도를 지켜야 되잖아요. 다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당신들 중에 6명을 뽑아서 교수대 줄을 이렇게 메고 걸어 나오라고. 그 사람들 6명을 제물로 삼고 더 이상 죽이지 않고 항복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순순히 기꺼이 내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동안 침묵을 하다가 칼레에서 제일 부자인 유스타슈 생피에르가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그것도 제일 부자가 말이죠. 그리고 귀족 5명이 생피에르의 뒤를 이어서 이 칼레 시를 살리기 위한 소위 제물이 되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묶인 채로 왕 앞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마침 왕비가 그때 애타게 기다리던 아기, 임신이 없었는데 그때 임신 소식이 생기게 되고 이 왕비는 왕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이 사람들 불쌍하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 왕비가 얼마나 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정말 죽을 목숨이었지만 이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때가 1300년경이었는데요. 이때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1884년 칼레 시민들은 이 칼레가 오늘날까지 있게 된 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생피에르를 비롯한 이 6명을 기리는 동상을 칼레시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예술가인 조각가인 로댕에게 이 칼레시를 기념할 만한 6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이 사람들을 한번 조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로댕을 비롯한 다른 예술가들은요, 남다른 영감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냥 예술가, 기능을 잘하는 사람이 예술가가 아니라 정신을 담고 철학을 담고 그 다음에 뜻을 담아내는 사람, 그것을 작품으로 일구어내는 사람이 진짜 예술가죠. 로댕이 이 칼레 시민들의 부탁을 받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칼레 시민들이 로댕의 작품을 보고 처음에 무척 당황을 했습니다. 왜 당황을 했을지 한번 로댕의 작품을 한번 보시고 왜 당황했을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네, 됐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6명이 칼레 시를 구해냈던 사람인데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고통을 간직한 모습. 어떤 사람은 밧줄을 여전히 묶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쥐어 이렇게 짜고 있고요. 결연하지만 침울한 모습에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 모습까지 너무너무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칼레 시민이 이 동상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로댕이 시민들을 설득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칼레 시를 살렸던 이 6명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했다면 사실성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고, 이 동상을 너무 높은 곳에 설치를 했다고 한다면 진실, 역사적인 진실, 그게 뭡니까? 이들도 두려웠지만, 이들도 살고 싶었지만, 하지만 용기를 내었던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인간성, 그들의 진심을 표현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칼레 시의 상징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칼레 시민들이 이 동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정신이 얼마나 빛나는 것인가를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 알았는데요, 이 청동 주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품을 완전 카피가 아닌 또 다른 진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식이거든요. 서울의 삼성생명 건물 안에 로댕 갤러리라는 곳에 12번째 마지막 진품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 나면 손잡고 한번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에서 중심에 있는 느헤미야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영웅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관료 출신의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무너진 공동체, 엉망진창이 되었던 이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바로 세우게 되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성벽이 무너져서 제대로 도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허약하디 허약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것이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내면적으로는 공동체가 와해되어서 굉장히 관계성이 약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위하여 한 나의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9절 띄워주셨네요. 방송실이 너무 센스가 있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십니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영성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렵다고 사람들이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느헤미야의 삶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5장 후반부를 읽었는데요, 5장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장까지는요 외부의 적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인 예루살렘 통째 다 다스리던 총독으로 지냈다가 저기 이 제국의 황제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는 바람에 예루살렘을 자기 통치 지역에서 느헤미야에게 내어주고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꼴을 보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죠. 4장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죠? 위협합니다. 공격하려고 합니다. 비웃습니다. 성벽을 세운다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짓다가 그만둘 걸. 그리고 위협하죠. 그래서 외부의 방해와 적의 공격에 맞서서 4장에서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절반은 창을 들고 방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무기를 들고 일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해야 할 일을 중단하지 않는 청년의 정신, 도전 정신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죠. 5장에 들어오면 4장까지는 외부의 적과 만나서 극복하는 이야기고 5장이 들어와서는 내부의 문제와 부딪히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내용인즉슨 이웃 부자들에게 곡식을 빌리게 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흉년이 찾아오고 또 일을 해야 하니까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또 종자를 빌렸다가 갚지를 못했습니다. 세금도 낼 형편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땅, 여러분 생활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대출을 합니다. 빌립니다. 그리고 자기 있는 것을 팔게 됩니다. 내놓습니다. 자기 집과 전토, 논과 밭을 부자들에게 넘겨야 했고 또 넘기면서 양식을 얻게 되고 근근히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자기 아이들도 종으로 삼게 되고 아이를 팔아서 또 양식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4절 앞부분에 느헤미야가 부자들을 꾸짖은 다음에 구체적인 대안을 그 공동체에게 제시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마시오. 가져갔던 논밭, 전당을 잡았던 농가밭을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왜? 여러분들의 형제요 자매다. 그 다음에 아이들도 집으로 보내어 주시오.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시오. 마지막으로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여요. 순종합니다. 심각했던 공동체 내부의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5장의 본문을 반으로 이렇게 딱 이런 미술을 뭐라 그러죠? 지금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한쪽에 물감을 해놓으면 한쪽에 붙죠. 이게 뭐죠? 데칼코마니? 그게 떠올랐는데 괜히 물어봤네. 그냥 말할 걸 혹시나 해서. 5장은 13절을 기준으로 오늘 14절부터 19절인데요. 느헤미야와의 말이 먼저 나오죠. 느헤미야의 명령, 느헤미야의 제안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의 삶이 나와요. 이 두 가지가 꼭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포기하라고, 무너진 공동체,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금 도우고 세우라고, 그것도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았던 농가밭 다시 돌려주고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다시 집으로 보내주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근데 백성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후반부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은 시간에 예배 참석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경청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5일과 그리고 하루에, 아니 6일과 그리고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지고 보면 느헤미야가 부자들을 꾸짖고 내부적인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내린 처방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반발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참 이기적이에요. 부자가 되면 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악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했고 이런 자기 논리를 가질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안 도와줬으면 저 가난한 사람들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웠을걸요. 그래도 논도 받아주고 밭도 받아주고 저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었으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거 아닙니까? 우리 이자를 그렇게 심하게도 받지 않았는데 이건 사회적인 통념에 그렇게 무리하게 받은 건 아니죠.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단지 합법적인 재테크를 했을 뿐이지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느헤미야에게 따져 물었을 법도 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총독이라는 권위와 지위로 이런 개혁적인 요구를 얘기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반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발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왜요? 느헤미야의 삶 앞에서 그들의 입이 다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삶 때문에 느헤미야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14절부터 16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명령하고 난 다음에요. 나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말하죠. 나와 내 친척들은
통치자들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참모들입니다.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월급입니다.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렸다.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 백성에게 거두어 드렸다. 총독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앞전에 총독들의 참모들입니다. 백성들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말합니까? 지난 총독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물리면 하루에 은 40세겔, 환산을 하면 0.5kg의 은을 세수로 받아 드릴 수 있습니다. 0.5kg 별것 안 된다고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하루에 0.5kg이면 한 달이면 15kg입니다. 맞죠? 1년이면 180kg입니다. 총독으로 봉직한 지 12년 동안이면 180kg 곱하기 12년 하면 여러분 2톤이 넘는 은이 자기 앞으로 들어올 세금이라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은 40세겔만 계산해서 그래요. 다른 포도주나 양식의 일부 걷는 세금은 제외하고입니다. 16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거둬들이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게 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는 일에 힘을 기울였고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되기를 모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를 부욕해 하는 일에,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 한 번도 관심을 주지 않고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백성들 편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의 총독들처럼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드릴 수도 없었고 나는 밭되기도 구입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밭되기에 관심을 갖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밭되기를 넓힐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밭되기를 사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진 밭되기를 타고 돌아다닐까? 어떻게 하면 이 밭되기를 더 넓힐 수 있을까? 더 좋은 노른자 위에 이 밭되기를 내가 구입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셨습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목표가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목표가 다른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버전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고 다른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이 땅에 가치가 있어 보이는 이 밭되기로 대변이 되는 여기에 목숨 걸고 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말한 대로 삽니다. 말한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들을 향해서 꾸짖을 수가 있었고 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5장 본문 앞부분은 느헤미야의 말, 느헤미야의 명령, 느헤미야의 제안, 느헤미야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라. 가져갔던 논밭을 되돌려줘라. 아이들도 집으로 보내주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사장 앞에서 약속하라. 백성들을 다그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장 후반부에는요, 느헤미야의 삶이 나오고 있어요.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마땅한 혜택을 그는 포기합니다. 백성들을 힘들게 착취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에 내 젊음을 바치고 있으며 무엇에 내가 나의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밭되기 모으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으로 욕심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그 말의 권위와 그 명령에 힘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렇게 살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총독의 권리마저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삶이 아닙니다. 말한 대로 살고 들은 대로 믿으며 믿은 대로 실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하는 것은 마치 성벽이 무너져 내려버린 모습과도 같습니다. 듣는 것은 많은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없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 청년 같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듣는 많은 말씀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내가 정말 한번 실천하려고 내가 한번 결심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라요.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삶과 느헤미야의 말에 관해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나요? 이 한 주간 그것 붙들고 내 삶에서 너무 거창하게 적용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정말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은 발돋움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훌륭한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백성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의 권위는 어디서 왔나요? 웅변력이 아닙니다. 말한 대로 사는 그의 삶에서 왔습니다. 책 2권, 책 제목 2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처럼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고 요 인근에 있는 원천 침례교회 목사님이신 김요셉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오셔서 집회도 하셨는데 이분이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이시죠. 네. 엄마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엄마는 미쿡인이세요. 네. 그래서 소위 이제 다문화 가정, 그 당시에는 다문화 가정에 이란 말조차도 없었죠.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시면서 학교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녀들에게 내가 삶으로 사는 것으로만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읽어보지 못했지만 흥미로운 책 제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리온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청학동 훈장 선생님의 특강집인데요.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고 입으로 가르치니 반항하네. 너무 재미있는, 하지만 너무 핵심을 찌르는 책의 내용이에요. 몸으로 가르치니 배우고 입으로 가르치니 반항하네. 자녀를, 그것도 아들을
20살 넘게 키워보면 이 말이 뭔지 조금 이해가 돼요. 예. 지금 우리 자식놈들은 다 저보다 덩치가 큽니다. 네. 제가 말한다고 이 말로 걔들을 제압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도 앉아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미 내 품을 떠난 지는 오래죠. 근데 어릴 때부터 내가 몸으로 가르친 것 그것이 남게 되는 거고요. 말로만 입으로만 가르친 것 그건 반항으로 돌아올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위와 지도력은 어디서 생기죠? 여기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계신데 나이가 많다고 그 권위와 지도력이 주어지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 많다고 얘들이 우리 권위를 인정해 주려니 생각하면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권위와 인정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이 관점을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아주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Christ in me, 크리스찬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세상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크리스찬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돈을 많이 벌고 넓은 집에 살고 큰 차를 몰고 다니면 그 권위가 가능해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즘 대형 교회가 비난받는 일을 보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크고 교회 규모가 웅장하고 교회의 세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그것 때문에 놀라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언제 세상은 교회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인정하게 될까요? 그건 복음의 정신으로 실제로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를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는요 칼레 시민들이 요청해서 만들었던 그 동상회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나 아닌 다른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들만 지킬 수 있고 지켜야만 하는 의무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들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를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사람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처럼 평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대로 그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그의 삶 속에 드러내었던 귀한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이 일상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공동체성을 잃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는 느헤미야의 정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이제 이번 달에 영화를 꼭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들어는 보셨나요? 웰컴 투 동막골, 코믹하고 아주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로운 영화인데요. 거기에 명장면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민군 장교 그리고 국군이 이 동막골에 서로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생겨나는 긴장과 그 다음에 해프닝, 웃음기 가득한 그런 일들을 잘 이렇게 영화로 찍었는데, 인민군 지휘관이 그 촌장에게 이제 같이 이 동막골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좌충우돌 많이 겪게 되잖아요. 이제는 조금 긴장감을 내려놓고 동막골을 유심히 들여다본 인민군 지휘관이 촌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촌장님, 고함 한 번 안 지르고 이 부락을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위대한 영도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촌장이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하게 되죠. 촌장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촌장이 가만히 있다가 짧게 말합니다. 거저 뭘 많이 먹여주는 거죠, 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대사는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밥 사주는 사람이 리더다, 단순하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고 공간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고 책임져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많이 먹여주는 것으로 통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같은 마음으로 같이 마음 아파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같이 살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청년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게 목표가 되는 거 아니라 좋은 가정을 이루고 소통하는 가정을 이루고 이해하는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멀어진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깨진 인간성이 사실은 이 가정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가정,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모이는, 또 주일에 모이는 목장은요, 이런 공동체성을 훈련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장이 됩니다. 다시 느헤미야를 볼까요?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봉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인이 장군이 될 때 100가지가 달라진다고 해요. 아직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에 스타 출신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장군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타가 되면 자기 누리는 것에 100가지가 달라진대요. 물론 계급장이 달라지겠죠. 군복이 달라지겠죠. 관용차도 달라지고요. 사택도 달라지고 모든 대우, 월급도 물론 달라지겠죠. 부관들도 달라지고, 아무튼 장군이 되면 100가지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기사에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부터 2500년 전이라고 할지라도 총독은 한 구획,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에게 위임을 받은 통치자예요. 한 사람이 총독이 되면 오늘날 표현에 100가지가 달라진다? 이런 건 충분히 그럴 법한 지위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총독이 되면 누리는 특권이 많았지만 전임 총독이 어땠는지 본문은 약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지만 특권보다 총독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앞섰습니다. 동막골의 촌장처럼 그는 실제로 그와 함께하고 있는 신하들 150명을 늘 먹였습니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은 특별한 회식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세금을 빼내서요? 아닙니다.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이들을 먹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이래야만 했습니까? 성벽을 세우느라고 고생하는 백성들을 이해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총독이 받아야 할 노까지 요구했더라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느낌표가 있어요. 저는 큐티책에 느낌표가 예사롭게 안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감탄사는 있는데 남을 위한 감탄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까. 내 월급까지도 저들이 부담하게 하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으로 백성들 편에서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아파하는 그 부분,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총독의 모습, 이것이 느헤미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해심이 많은 지도자였죠. 세상의 지도자는요,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론전을 펼치기도 하죠.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려고 표현하는 19절이 아니라, 자, 19절 말씀 다시 볼까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떻게 잘못 읽으면 자신을 막 드러내고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기도로 읽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점을 잘 찍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 흐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은혜를 구하는 것도 이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내 녹을 이들의 세금에서 거두어 드리지 않고 이들을 매일매일 먹이고 저들의 힘든 마음을 이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 백성을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해서 한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청년 같은 성도 여러분, 믿는 대로 살고 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잊지 마십시다. 이렇게 살면 분명히 손해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손해됩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손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것이 19절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누리지 않았던 것, 못했던 것 맞습니다. 분명히 손해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손해를 덮어주시고 이 손해를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로 느헤미야를 축복해 주셨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기도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15절 지나왔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사랑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찬양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시나요? 형제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들 편에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신앙의 핵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주일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이런 말들과 여러분의 삶이 닮아가기를, 일치하기를, 믿는 대로 살고 말하는 대로 살아서 여러분에게 권위 또 신뢰가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속한 그 공동체, 그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이 한 주간도 기도하고 그래서 실제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